자, 오늘은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어질지 전 세계 역사의 전체 시간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시간 가운데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역사는 이렇게 시간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세계 역사를 가르쳐주는 그 시간표가 어디에 나오냐?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이 예루살렘과 이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천사를 보내어서 이 비밀을 이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세상의 끝에 시간표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다니엘이 기도했죠.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 백성들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대. 오늘 이 다니엘은 어디가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죠.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때 다니엘과 그 많은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어디 있냐? 나라가 멸망인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과 이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한 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대. 이런 이래란 것은 71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71회. 요거는 이해가 되죠? 71회. 자, 허물이 그치며 그리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어디에다 맞춰놨다고요? 71회에 맞춰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25절에 드디어 요 71회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는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정건하라는, 쉽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요거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가요. 그러니까 BC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1차로 잡혀가고, 그리고 697년에 2차로 잡혀가고, 그리고 586년에 3차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없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나느냐?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언제 됐냐?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가 605년이에요. BC 605년.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영을 하나님께서 성을 재건하라는 그때가 언제냐? 고레스 왕 때예요. 고레스 왕 때, 그때가 536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요, 이것이 고레스 왕 때 536년에 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 명령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는 영이 딱 내려질 때부터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일어난다는 것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일어나기까지 7일에, 그리고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공생의 이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딱 죽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대요. 여기까지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죽으면 몇 일에가 지나는 거야? 전체 71회 중에 7일회 중에 62일에 가니까 69일에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71회 중에 마지막 뭐만 남았다고? 7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은 어디 가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7년 대환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래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 나라에는 6년 동안 농사 짓고 나서 제7년째 되는 날을 갖다가 안식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갖다가 안식일이라 그러고, 그리고 6년 농사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안식년이라 해서 쉬어요. 농사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이 한 1에 7년, 1에는 7년을 얘기하고 7일에는 7, 7이 49, 그리고 62일에는 62 곱하기 7, 그러니까 434년, 이렇게 7일에와 62일을 하면은 669일에, 그러고 나서 483년, 71회 중에 70일에는 490년. 그러니까 한 해 마지막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상의 역사는 마지막 뭘 남았다고? 한 일에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계산이 좀 안 맞아요. 자, 요걸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헤롯 왕이 죽을 때가 역사적으로 BC 4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탄생한다가 헤롯 왕이 죽을 때거든요. 결국은 이때가 언제냐? BC 4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BC 연도적으로 BC 4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래 AD 1년이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고? BC 4세기경에.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30살쯤 돼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30살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AD 몇 년이 되는 거예요? 26년이 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죽으십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때가 AD BC 4세기에 예수님이 30세가 되니까 26년, 그리고 공생애 3년 하면 29년이 되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자, 그러면 536년에서 26년, 29년을 딱 하면 이것이 565년이 돼요. 그러면 마지막 정한 기간은 490년이 돼야 되는데 이 날짜가 안 맞죠.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면 565년 빼기 483년을 딱 빼면 82년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래서 실제는 82년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에 만약에 1991년 12월
하고 그러고 1992년 해가지고 1월 가면 이것이 2년이 되죠. 이렇게 날수로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딱 계산을 딱 해보면 회수 말고 연도로 딱 계산하면 이것이 80년이 딱 차이가 나요. 80년. 자,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것부터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날이 483년이 아니고 80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날수는 80년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은 BC 536년에서 AD 29년 사이에 안식년을 빼버린 거예요. 안식년을 565년 동안 안식년이 몇 번 있냐? 80번이 있습니다. 80번. 자,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느냐? 보세요. BC 1097년에 사무엘이 출생해요. 사사기 시대 마지막이죠. 사사기 시대 마지막인데 이때 엘리 제사장 전반기 시대까지는 안식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사사기 21장까지.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잇는 법, 여호와의 절기 지키는 걸 보면 안식년을 지켰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97년에서 607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490년 동안 뭘 지키지 않냐?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켰는데 이 안식일이 몇 번 있느냐? 70번이 됩니다. 70번. 490년 동안. 그래서 70번 안식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뭐 하죠? 종살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70년 동안 뭘 범했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나서 70년 동안 땅이 황폐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뭐하냐? 땅이 누리지 못했던 안식년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1절을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안식년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똑같이 이렇게 보면 뭘 빼버렸다고요? 그들을 지키지 않는 안식년을 하나님이 빼버렸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536년부터 AD 29년까지 80년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빼버리고 하면 정확하게 483년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명령은 BC 444년에 내려져요. 그러면 연도가 너무 안 맞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예루살렘 중군하라는 그 영이 맞는 거예요. 자, 요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성을 중건하라.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해서 그리고 AD 26년에 왕이 일어났죠. 여기까지가 얼마나 지난다고요? 69일에가 지나버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69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뭐하냐? 왕이 죽어요. 왕이 죽는다. 누가? 십자가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2일의 이후에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장차 한 왕이 와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진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62일에가 지났다는 것은 전체 71일 중에 69일에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마지막 한 일회 7년만 딱 남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회 때에 시작하는데 언제 시작이 되어지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렸네요.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예루살렘 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뭐가 세워져야 된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에는 뭐가 있냐? 이슬람 사원이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세워지려고 하면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만이 뭐가 되어지냐?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7년 대환란 시작이 안 되는 이유가 적그리스도가 안 온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이슬람 사원이 그 성전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이 성소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에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되었느냐. 그래서 이 왕이 딱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이 딱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7년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서 성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죠. 얼마나 지났냐. 오늘 2020년까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2020년까지 요걸 뭐라 그러냐. 이방인의 때라 그래요. 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교회 시대라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신비예요. 신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시는 이방인의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습니다. 수. 그래서 이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뭐가 진행이 되어진다고요? 교회 시대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딱 이렇게 채워지면,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은 어디에?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시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딱 채워지면, 땅끝까지 복음이 딱 증거되어지면 그때 뭐가 벌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냐? 교회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요 시대가 이제 끝이 나면 드디어 뭐가 되어지냐? 마지막 한 일회. 마지막 전체 71회를 정했는데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 남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7년 심판 그리고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 이 세상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 있는 가장 최고의 환란이 마지막 7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이 뭐냐? 결국은 71회고 요것이 끝나면 마지막 다니엘에 얘기했던 이 세상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은 보세요. 9장 27절 보면 내가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나니 그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일에 71회.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이 왕이 일어날 때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 7년 언약을 굳게 하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중에 딱 절반,
3년 6개월이죠. 개월수로 하면 42개월, 일로 하면 1260일. 되겠죠? 그래서 3년 6개월, 개월수로 하면 42개월, 일수로 하면 1260일. 자, 이래에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그러니까 딱 예물을 딱 중간으로 나누는데 절반 앞에는 전 3년 반은 마음대로 예물을 드리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그런데 후 3년 반 딱 진행이 되어지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요 1회의 절반은 어떻게 되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1260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42개월이죠. 42개월 동안. 그래서 사단에게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때는 주로 40개월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시킬 때는 일을 이렇게 적용시켜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의 백성을 돌본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로 1260일 날수로 계산을 해요. 사단이 통치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겨울수로 주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두 정인과 같은 사역자를 일으켜요. 그래서 두 정인과 같은 사역자를 일으켜서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는데, 굵은 베옷은 언제 입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할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이 굵은 베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정인과 같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 뭐하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찾기 위해서 마지막 회개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추수가 전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추수들이 두 정인과 같은 사역자를 통하여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니까 두 정인이 두 감람나무처럼 그리고 두 촛대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엄청난 권세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정인과 같은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전 3년 반 동안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교인 증가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후 3년 반이 딱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후 3년 반 딱 지나면 이때 전 3년 반 동안은 짐승의 표를 그냥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후 3년 반 동안은 이제 후 3년 반이 딱 그 시작점이 뭐냐, 두 정인과 같은 사역자들이 대거 순교를 당해요. 두 정인과 같은 사역자들이 죽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천에, 이것이 뭐냐, 그들이 딱 죽으면, 사역자들이 대거 순교를 딱 당하면 그때 뭐가 되어지냐, 그때가 후 3년 반 이제 시작점인 거예요. 그때 짐승이 올라와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냐, 모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때는 다 죽여요. 그러나서 어떻게 하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옮기냐? 예비처로 옮기대. 이때는 전 3년 반은 짐승의 표 안 받아도 살 수 있어요. 근데 후 3년 반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세요. 자, 곤란할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이렇게 세워지죠.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다니엘서 12장에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명사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여기 3년 6개월이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적그리스도에게 전쟁을 벌려서 잡히면 다 죽어요. 그때는 이기지 못해요. 무조건 다 순교해요. 순교하든지 짐승의 표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보세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여자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쓴 것을 보거든 너희는 지붕 위에 있는 자도 어디에? 다 도망가라고 이렇게.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냐?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이것이 뭐냐? 3년 6개월이죠. 42개월이고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 광야로 도망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 예비처로 옮기게 됩니다. 언제? 후 3년 반 동안. 왜냐? 짐승의 표 받아서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안 그러면 죽든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결국은 광야로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내산까지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하나님의 곳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가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 날개 업혀서 옮겨진 게 없죠. 어디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온 것이죠. 결국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냐? 그게 오늘 이게 독수리의 날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것이죠. 불기둥은 뭘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뭘 얘기하냐? 말씀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만이 뭐가 있다고요? 독수리 날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도 않는,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영혼들은 대부분이 배교하든지 죽게 되어져요. 독수리의 두 날개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처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옮겨가야 돼요? 옮겨가지 않아야 돼요? 안 옮겨지면 짐승의 표를 받아서 배교하든지 안 그러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후 3년 반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요 후 3년 반 동안 뭐냐?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인이 있습니다. 인. 그러니까 여기 두루마리에다가 일곱 인을 봉해난 일곱 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나팔 재앙이에요. 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일곱 대접을 갖다 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재앙 때는 지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나팔 재앙 때는 지구의 반이 죽어요. 반이. 지구 전체 인구에. 그 마지막 대재앙 때는
죽임을 다 당하죠. 이렇게 마지막 대접의 재앙, 하나님의 요 재앙들이 요 7년 대환란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는 그거예요. 인, 그리고 나팔, 대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 대접, 인, 나팔, 대접. 인, 나팔, 대접. 요것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요것이 요한계시록 18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7년 대환란이 끝날 쯤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앞에 공중 휴거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두 번 재림 안 합니다. 여러분 다 통과합니다. 통과해요. 하나님이 나를 감해 준다는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나를 감해 준다는 거, 그거는 원문에 보면 나를 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잘 견딜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래서 공중 재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여러분이 이 환란을 다 통과하게 돼요. 자, 요 끝에 뭐가 있냐? 1290일과 1335일, 1260일이 이렇게 42달이고 1260일이죠. 그런데 1290일은 여기다가 90일이 되려고 하면 30일이 더해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1355일이 되려고 하면 뭐가, 여기 1335예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1355가 아니고 1335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되려고 하면 뭐가 더해졌냐? 45일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30일과 45일이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끝에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것은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이 후 3년 반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그러고 나서 1260일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일이 더 있는 거예요. 30일이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1260 더하기 30일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기다려서 11절이고 12절에요.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은 뭐냐면